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다가 저희로서 살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놓치지 않으시네 주님 약한 자
위로자 되신 주 녹슬이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녹슬이 같은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녹슬이 같은 아멘. 생일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에 취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삶 되기 원한다고, 나같이 이 시간 그런 시간 되기 원한다고 주여 나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모든 것 지으시고 주관하신 주님,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또 살아냈습니다. 주님 주신 일터와 가정에서 각자 맡은 바 그 힘 애써 살아내고 주의 날 주의 전에 와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고자 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마음 가운데 아픔과 깨끗이 못한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빠짐없이 올려드리고 엎드리오니 그 모든 것들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또 감사와 샬롬의 평화와 사랑으로 채우셔서 담담히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귀한 원동력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어느덧 2월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고 봄이 시작되는 3월이 다가옵니다. 산과 들의 생명의 푸르름이 차오르는 봄처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 학년과 새로운 선생님, 친구들 만남에 있어 주님 예배하신 귀한 만남 허락하시어 그들의 앞날을 더욱 견고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특히 이제 새로운 환경에 처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 입학까지 새로운 지경을 넓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걸음마다 주님이 함께하시어 낯선 환경 가운데 설렘과 즐거움으로 배우고 나아가는 귀한 첫걸음이 되게 주님 지켜주세요. 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어 귀히 그 태를 품고 주님 기쁨과 감사로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올 때까지 주님 귀히 지키시어 새로운 군사로 귀히 건강히 지키시고 또 그 태의 분이 끊이지 않게 소망하는 가정마다 귀한 결실 맺기 원합니다. 주님, 귀한 주의 정 털을 닦고 이렇게 완성되기까지 오랜 시간 견디고 기쁨으로 감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성전 완성되고 새로이 감사 예배를 드릴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그날까지 끝까지 기쁨으로 누구 하나 낙오 없이 함께하여 기쁨으로 예배드릴 그날이 기대되고 기다립니다. 시작과 과정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리 아니하심에도 감사로 나아간 하나님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함께 애쓴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한 감동으로 끝까지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길 원합니다. 새 성전에서 예배드릴 그날까지 주님 함께 지켜주세요.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건축과 다음 세대 아이들과 성도들을 위해 바쁘게 지내고 계시는데 그 걸음마다 늘 안전하게 지키시고 먹고 마시는 것과 쉼에 있어 양질의 것을 채우시어 영과 육의 건강 지키시고 보호해주세요. 주님의 말씀 전하심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 준비하는 막힘없이 귀한 양식을 채우시어 그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입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기어 또 한 주를 살아내는 영의 양식으로 그 마음밭에 심기어 뿌리내리고 더욱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통해 더더욱 많은 이들에게 주의 선함으로 좋은 영향력 전하여 주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길 원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본받아 기쁨으로 일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각자의 일터에서 주님의 향기 풍기며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열심으로 일하게 하시고 그 모습으로 그들의 자리에서 그 영향력을 널리 퍼뜨리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 보고 그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존경하고 그 모습 거울 삼아 자라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의 모습 보며 좋은 배우자와 가정을 품고 기도하는 청년이 되게 하시고 준비된 가정 속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주의 예비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심에도 감사로 아멘하는 용기 허락해 주세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끝날 때까지 온전히 주님 지키시어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또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에 그를 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성경 말씀 아모스 1장 13절에서 2장 5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아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맺힌가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니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배운 망덕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배은망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메섹, 블레셋, 두로와 에돔의 죄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들의 죄가 무엇이었죠? 먼저 다메섹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잡아다가 인신매매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신매매 해서는 안 되죠. 인신매매 근데 너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인신매매하는 것을 보시고 참 견뎌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두로는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때 맺은 언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나무 자재들이 두로에서 들어왔는데 잘 이렇게 서로 물물교환을 했단 말이에요. 나무 주고 음식 주고 나무 이렇게 바꿔가면서 잘 계약을 맺어서 지켰는데 이걸 파기하였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나무를 공급하지 않은 잘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가 계약을 파기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아무렇게나 계약을 파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견디지 못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나누면 우리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도 더 풀어줄 수 있는데 더 이상 나누진 않고요. 계약을 파기하는데 하나님 그걸 이스라엘의 두로의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에돔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벌이고 노가 항상 맹렬하여 분을 끊임없이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에돔이 누군가 하는 거죠.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말은 야곱과 곧
이스라엘과 쌍둥이로 태어난 족속이 바로 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 족속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에돔을 공격하지 않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끝까지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정복하고 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멸절하고 그렇게 땅을 취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족속에 대해서는 에돔 족속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에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른 두 나라도 있거든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노가 항상 맹렬하여 분을 이스라엘 향하여 끊임없이 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살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쌍둥이 형제예요. 쌍둥이 형제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물론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이 인간적으로 참 잘못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경륜 속에서 야곱이 아닌 에서가 취해야 할 것은요 용서함이었어요. 이해함이었어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긍휼을 입혀 주신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형제들 간에도 너무 오랫동안 싸우고 또한 미워하고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참 걸리는 게 우리 한비하고 이희민이가 이슬비가 그렇게 밉다고 그렇게 싫다고 그냥 막 얼마나 그냥 막 그냥 나는 네가 싫어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만해. 그게 너무 오래되면 그게 길이 나면 네 인생 가운데 그게 저주가 돼. 그만해야 돼. 이해하면 없어. 얼굴 보여가고 그만해야 돼. 너무 미워하지 마. 밉상이지 얘가. 니네는 더 했어. 어릴 때 더 밉상이었어. 밉상인데 어릴 때는 원래 밉상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거야. 근데 니네 형제들이 너무 미워하고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다른 형제들도 다 저희는 다 화해했어요. 해결했어요. 저희 아시죠? 어쨌든 또 이 공부방 쌍둥이 하니까 생각나는 게 예전에 우리 공부방에 다녔던 쌍둥이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 둘이 있는데 한 애는 뭐랄까요? 이렇게 애가 이렇게 발육이 아주 정상적으로 튼실해요. 근데 한 아이는 왜소하고 작습니다. 근데 쟤네 친구들끼리는 말을 잘하는데 우리랑 있으면 말을 한마디도 안 해. 영어 시간에 야, 이거 읽어봐 그러면 이래요.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와서 선생님 뭐 이거 채점해 주세요 그러면 와가지고 막 뭐 하고죠. 이래요. 그래서 지금 안 다녀요. 근데 큰 애가 작은 애를요 엄청 경멸합니다. 미워. 싫어. 얘는 뭐랄까 그 큰 애는 키도 그러니까 막 우리 아이들하고 비하면 똑같아. 근데 얘가 작은 애가 워낙 왜소해. 얼굴도 요만하고 몸도 요만하고 맨날 이래요. 근데 큰 애도 그래. 근데 큰 애가 좀 말을 더 해. 근데 걔네 목소리를 몰라요. 걔네가 한 5년 다녔나? 4년 다녔나? 되게 오래 다녔어요. 걔네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큰 애가 얘를 너무 싫어. 얘가 조금 더 똑똑하거든. 얘가 조금 더 공부를 잘해. 보면 더 나아. 우리 수학은 모르겠는데 영어는 그랬어. 잘해. 근데 되게 미워. 싫어. 왜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해? 그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가운데 에돔 족속, 에서 족속이 그렇게도 미워하고 싫어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만약 그 은혜와 긍휼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분을 끝없이 품고 산다면 그 결과는 곧 에돔과 같은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은혜를 입고 배신하며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 심판당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아. 너무 뻔한 얘기죠. 너무 도덕 같은 얘기죠. 윤리 같은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잊어버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수를 갚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배은망덕함의 끝판왕, 끝을 보여주는 한 예화가 나옵니다. 그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을 품고 용서하지 않은 사건을 볼 수 있어요. 한 달란트가 은 한 달란트냐 금 한 달란트냐 잘 모르겠지만 여러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금 한 달란트의 자료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뭐 자료는 뭐 20억이다. 금 한 달란트에 20억이다. 어떤 달란트는 어떤 사람은 50억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산해 놓은 거 쭉 봤어요. 어쨌든 금 한 달란트를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5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 시세로 금 한 달란트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 준 사람, 뭐 5달란트 준 사람 뭐 있잖아요. 2달란트 준 사람. 그게 무슨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준 게 아니에요. 동전 하나 준 게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이상은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한 5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봐도. 안 그래? 안 믿어져요? 나는 그지인데 우리 집안은 흙수저인데. 아니! 여러분의 가능성 자체가 최소 세상적 가치로만 따져도 50억은 된다 이거야. 믿으세요?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만한 가치를 발현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 정도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돈으로 버는 50억일 수도 있고 그 50억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가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살아내고 먹고 입고 그 생활 관계수 그걸 다 가치로 한 사람은요 50억도 넘어요. 네?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가속평가하지 마세요.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는 50억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탕감받았다고요?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따져보니까 50조더라고. 50조. 어떤 한 사람이 50조를 탕감받은 거예요. 50조를 여러분 볼 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우리가 50조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숫자가 그게 상상이나 됩니까? 이재용이 얼마예요? 이재용 자산이 얼마나 돼요? 아는 사람 없어요? 몇 조 이렇게 되나요? 네? 얼마? 1조 얼마, 2조 얼마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15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 전 세계 최고 부자들도 50조씩은 없어요. 그게 가치가 이게 그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영생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어떻게 했다고요?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는 거예요. 근데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하루, 그러니까 일꾼 하루 품삯이라는 겁니다.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예요? 상원 형제님? 노가다? 25? 와,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럼 월급 받는 사람 하루 월급 치면 얼마나 돼요? 하루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한 20일 일합니까? 20일 해가지고 300, 400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15만 원, 20만 원, 20만 원 따져가지고 100데나리온으로 하면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0조 탕감받은 사람이 2천만 원 안 갚는다고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데나리온이 뭡니까? 사람의 능력치의 1년치 능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의 능력치.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분을 내는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다? 에돔의 모습이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치 못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모습이 에돔과 같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로서,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약간의 손해를 입히고 약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화내고 끊임없이 분노하고 끊임없이 곱씹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수 같은 자가 있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풀어야 돼. 마음 풀어야 돼.
개인적으로는 교회 건축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저희 가족 같은 경우도 이게 관계가 확 다 깨졌었단 말이에요. 다 풀었어요. 지난번에 다 풀고 저희가 과일 바구니를 10몇만 원짜리를 과일 바구니 해가지고 다 형제들에게 주고 같이 화기애애하게 만나가지고 다 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건축과 함께 이 모든 과정을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어색함은 아직 있어요. 근데 이번에 명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 그 형제들한테 연락하고 그래서 감사하다, 잘 받았다, 우리도 잘 받았다, 그러면서 막 인사하고 이렇게 다 하고 했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분을 품거나 원수 맺거나 막 불같이 화를 내거나 그 멈추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속에 푸세요. 물론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내가 풀어야지 한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요소라는 게 감정의 요소라는 게 풀어야지 하고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는 풀기를 원해요. 근데 내 마음에 이게 안 돼요. 잘. 근데 하나님 용서하기 원해요. 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라고. 근데 마음이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마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러므로 성도를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긍휼을 입은 자로서 타인에 대해서 은혜와 긍휼을 잃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계속해서 오늘은 암몬과 모압의 죄악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남은 롯의 자녀들로부터 나온 겁니다. 어처구니 없지만 롯과 그 딸들이 나오는데 자식들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 심판과 멸망의 상황을 보면서 그 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이게 다 망했구나. 그래서 이게 롯과 그 딸들 사이에서 자녀가 탄생해요. 말도 안 되죠. 진짜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그렇지만 그러한 역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 고대 사회 속에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과 역사 안에서 그리고 인간의 죄악들 가운데서 파생된 일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롯과 그 딸 첫째 딸로부터 나온 그 족속이 모압입니다.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작은 딸이 낳은 게 암몬입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지만 여하튼 간에 이렇게 희한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 사이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탄생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에게도 긍휼을 허락하셨다. 이 두 족속에게도 긍휼을 허락하셨다. 신명기 2장 9절, 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왜냐하면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내가 오늘 모압 병력 아르를 주자니. 그래서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늘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의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주변의 족속들은 소위 간담이 녹아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 처자식과 딸린 무리들이 무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왔으니 그냥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중국이 인해 전술로 막 남한을 밀고 내려올 때 엄청 두려웠다고. 무슨 때라고 그래? 그걸 개때야 무슨 때야 막 하다가 어마어마한 좀비 떼들이 막 달려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게 훌쩍 지나가는 게 초토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밟고만 지나가도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 땅이. 그러니 어때요? 막 두려운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면서 간담이 녹아내렸어요. 자기들을 해치진 않을까, 땅을 빼앗지는 않을까, 자기들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에돔과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는 그 땅을
너희들의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데 야 얘네들 땅은 건드리면 안 돼. 얘네들 땅은 점령하면 안 돼. 오히려 얘네들 땅에 지나가게 되면 돈을 주고 사 먹고 돈을 주고 물을 먹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공격하지 마, 점령하지 마. 바꾸어 말하면 다른 나라 족속들 땅은 모두 점령해도 되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점령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끔찍한. 아모스 1장 13절에서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거를 듣지 않으리니 너희들이 자기 계획을 돌리자하여 길르앗의 너희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바스의 물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짐과 겨울이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버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몬 족속이 어떤 짓을 합니까? 자기들의 영토를 넓히고자 길르앗 지역에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버렸다. 끔찍한 거죠. 임신한 여인. 제가 우리 레브라 자매, 권인선 자매한테 이렇게 지나가요.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어?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면서 어깨를 툭툭 치고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얼마나 귀합니까? 보호받아야 돼. 애들 니네들 여기 레보나자매 옆에 주변에 뛰어다니고 막 그러지 마. 그냥 아주 꿀밤을 다 그냥 눈을 달고 팍 찌르고 가는 거야.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보호받아야 돼요. 아이를 가졌다는 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니들이 그렇게 다 태어났어 이 새끼들아. 그런데 쳐들어가고 점령지에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버려? 생으로 그냥? 칼로 갈라버려. 가장 악랄한 짓이 뭡니까? 약자들을 괴롭히는 게 가장 악랄한 짓이잖아요. 가장 약한 여인, 그 여인이 임신한 아이. 악마야, 악마. 가장 할 수 있는 흉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시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면요,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자식의 상태를 보면서 특별히 장성한 자식들의 모습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진짜 마음이요 좋았다가 막 슬펐다가 난리가 납니다. 예. 애가 아기일 때는 엄마나 아빠가 웃어주면 애가 웃잖아요. 근데 애가 좀 나이가 먹잖아요. 내가 웃어도 애가 안 웃어. 애가 이게 독립이 되면 저 때는 저기 봐봐 무슨 웃잖아 막 깨르르 웃고 막 그러잖아요. 엄마가 뭐 이러고 있으면 애도 울고 막 한 몸이니까 정서적으로. 근데 애가 크면요 안 돼. 그래서 이 바뀌어 뒤집혀. 유진이가 부모가 널 볼 때 네가 막 슬프지 않냐? 응. 엄마 아빠가 막 슬퍼. 너 때문에 슬퍼. 그런 거야. 자식이 막 힘들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가슴이 찢어져, 미어져. 그런 거야. 저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사시고. 부모들은 자식들을 보면서, 장성한 자식들을 특별히 볼 때 그걸 보면서 막 찢어져. 어린 자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이, 내 딸들이 임신했는데 배가 막 갈려져. 하나님 어떠실까요? 슬퍼. 그냥 슬픈 게 아니라 피는 거야. 이 새끼들을 다 찢어 죽일 거야. 이 마음 먹으시면. 에스겔 25장을 보면 이들의 죄악이 더욱 상세하게 나오는데, 에스겔 25장 1절에서 7절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은혜를 먹으며 내 저주를 마시자.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의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고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력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말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의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더라. 여러분, 낙타의 우리를 만들고 양떼 뭐 이런 거 만들면 양떼가 눕는 데를 만든다는 게 사실 저도 생각을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다시 보니까 5절에 내가 라빠의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라빠를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는다. 양떼가 눕는다고 하면 무슨 초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중동에 간 어떤 해외 유튜버, 이렇게 여행 유튜버 중에 가끔 재밌게 봤는데, 조금 덜한데 요즘은 많이 갔는데, 낙타가 있는데 보셨어요? 낙타가 키워지는 거? 나는 낙타가 놀랬어요. 그냥 흙바닥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 흙바닥이야. 근데 간혹 풀이 요만큼 나오더라고. 그 낙타들이 그거 뜯어먹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낙타가 사는 곳이요, 우리가 낙타 생각하면 짐 싣고 뭐 실크로드 그러면서 이렇게 뭐 사막 건너는 거 생각하잖아요. 낙타가 사는 곳도요, 이 척박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냥 벌판에 낙타를 던져놓더라고. 땅이 그렇게 된다는 거는 뭐예요? 황폐함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데, 여기서 여하튼 주목할 부분은 6절인데,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 막 배를 막 갈러 막 이렇게 막 죽여 보면서 막 마음을 다했대, 진심을 다했대. 예? 발을 돌려서 막 미친놈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자녀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임신해서 애를 낳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옆에서 그걸 보면서 막 좋아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정신이 나가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대. 그걸 보면서. 욕이 여기까지잖아. 여기까지.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마음 먹으시는 거지. 다 죽여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암몬도 유다가 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뼉치고 발을 구르고 마음을 다해 멸시하고 즐거워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심판, 너 잘못했어 내가 심판할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이유, 그 마음들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겔 25장을 보면 8절에서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델시못과 바알모온과 기다라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8절을 주목해야 되는데, 모압과 세일이라는 곳이 모압이라는 나라, 모압 족속과 세일 족속이 말하는 거예요. 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서, 근데 야, 뭐가 달라 우리랑? 야, 다른 모든 족속, 다른 이방 족속 뭐가 달라? 무슨 얘기예요? 니네들 하나님 없어. 결국 뭡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죄악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성도,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그 성도와 그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해되세요? 유진이에게도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러니까 유진이뿐만 아니라 여기 다 하나님이 있지. 우리가 시온이한테도 하나님이 있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각자의 하나님, 각자가 우리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달라. IQ 30짜리한테도 하나님은 있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물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루시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고 이 바보같이 멍청한 짓을 하고 살면 그 죄악에 대해서는 욕을 먹어야지.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지만 큰 그림 안에서 누군가 어떤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손 넘는 짓을 할 때가 많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 또한 성경을 보면 모압의 죄가 등장하는데,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에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 선지자를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선지자 발람을, 그러니까 발락이라는 왕이, 저도 지금도 헷갈려요.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매수를 해요. 와가지고 야, 이스라엘 저주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이 하나님 편에 있었던 선지자로 보여요. 타락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어쨌든 불러서 저주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설을 풀려고 그냥 딱 털었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오히려 막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돈을 줘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저주하도록 발람을 불렀더니 이 발람이 막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선지자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왜 하는 수 없습니까? 매수를 당했으니까, 돈을 먹었으니까 그 축복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비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발락한테. 그래서 한 가지 계략을 모압 왕 발락에게 주는데, 그게 뭐냐? 그들 스스로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서 저주받도록 하는 거였어요. 자기 말로 안 되니까, 야, 얘네 스스로가 자멸하도록, 스스로가 망하도록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비책을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 모압 왕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발락이 이제 파티를 엽니다. 축제를 열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막 초청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죠? 막 술 먹고 우상 숭배하고, 그 파티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파티니까, 종교적인 거니까 우상 숭배하는 파티하고, 그 과정에서 여자들과 음란에 빠지게 되고요. 이게 사실은 이 축제라는 게, 페스티벌이라는 게 어떤 신이 중심에 있고, 그 제의적인 제사에 관련된 일들이 있고, 우상숭배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음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서 일하는 그 창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창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신과 만나는 거거든요. 우상숭배하는 거거든요. 이방 신들은 그렇게 그들이 우상숭배하게 되고 음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받게 하려고 온갖 계략을 꾸몄다. 골탕 먹이려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과 자기의 관계 속에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긍휼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꼴 보기 싫었던 거예요. 골탕 먹이고 계략을 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골탕 먹이는 짓 해서는 안 돼요.
무슨 이제 애들 사이에서도 골탕 먹이는 이제 뭐 가짜로 거짓으로 막 말하고 누가 뭐 이랬대 막 이거 하면 안 돼요.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2 때인데 중2 때 일진 애가 있었어요. 일진 애가 걔 있었어 따로. 근데 친구가 열심히 막 재밌게 놀았어. 근데 걔가 갑자기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이름이 걔가 개성이었나? 일진 애가 개성이가 개자 들어가는데 걔한테 걔가 너 불러 그런 거예요. 갔어요. 왜? 그랬더니 걔가 주먹 이만했거든. 여기를 왼손잡이였나 봐. 모르겠다. 걔가 여기 쳤어요. 빡 쳤는데 제가 기절을 딱 했어요. 와 이 새끼야 내가 뭐야 하면서 걔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도 처음 들어? 들었던 몰랐죠. 여기 지금 그래서 이 지금 맞았던 기억이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어요. 여기를 맞았던 기억이 기절했어요. 제가 왼쪽 턱이 안 좋아요. 지금도. 그때 맞아서 그런가? 원래는 안 좋거든요. 제가 턱이 왼쪽 되게 안 좋거든요. 딱딱 소리 나고. 아유 정신이 없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다시 반으로 돌아갔어요. 정신이 없어. 그냥 갔어. 어떻게 갔어. 왜 일어난 건지 알아요? 얘가 뻥친 거예요. 걔 불렀다고. 근데 마침 걔는 3학년 선배들한테 끌려가지고 일진 선배들한테 끌려가지고 뒤지게 맞고 온 순간이었어요. 안 불렀는데 뭔데 이 새끼가 때린 거예요. 골탕 먹이는 거. 말 잘못 전달하는 거. 우리 공부방에도 어떤 아이가 있는데 걔하고 걔 누나가 있거든요. 걔 누나는 말을 잘못 전달해가지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잘못 전달해가지고 결국 학교에서 학교를 잘 못 다니고 막 그런 애가 있어요. 근데 걔 남동생도 말을 이렇게 나쁘게 잘 이렇게 해. 잘못 전달해. 얘가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을 잘못 전달하거나, 골탕을 먹이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신축 건물들 돈을 잘 못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쓰다 보면 이제 하수구가 막혀. 그래가지고 큰 돈 들여가지고 다 부셔가지고 하수구 딱 열어보면 뭐 있어요? 신발 막 이만 신발 쫙 껴 있잖아요. 하수구 구멍에. 예? 그리고 저 옥상에서 배관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 뚫어뻥 하는 그 유튜브 보셨어요? 배관 이렇게 찾아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가보면 이만한 무슨 그 락카 캔이 막 그냥 꽂혀 있어 막 그냥 돈 안 준다고. 아니면 뭐 시멘트 봉지만 꽂아놓고 맥혀가지고 처음에는 이만큼 벌어져 있으니까 나가는데 나중에 막 때가 끼면서 꽉 막혀버리는 거야. 골탕 먹어보라고. 어떤 사람은 집이 안타까운 일이 경매가 막 나가잖아요. 그럼 경매가 되는 순간 그 집 건드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문짝 다 보시고 타일 다 깨고 막 일어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쓰레기 이만큼만 들어놓고 안 돼요. 저희가 프라디움에서 쫓겨났잖아요. 물론 주인이 뭐 사정. 근데 주인이 아예 나갈 때 여차지차에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으면 네 알겠습니다 했을 텐데 그때 뭐 돈을 얼마로 올려달라고 올려주겠다. 갑자기 또 더 많이 올려달라고 올려주겠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뭐 자기네가 막 이제 거짓말을 여러 차례 나 떨어질 줄 알고 거짓말을 계속 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살면서 와 집 없는 사람의 굴욕과 서러움을 그 사람이 전 동갑이었거든요. 남자가. 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도 저희도 발끈해가지고 야 우리 변호사랑 얘기해라. 우리는 더 할 수 있으니까 더 연장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되니까 네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변호사랑 얘기해라 뭐 하면서 처음에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 증인들이 있으잖아요. 나올 때 어떻게 할게요? 그 집을 입주 청소해주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집 들어올 사람 보더니 어디 업체에서 나왔냐고. 그때 정진 집사님 누구 있었죠? 호수사님 누구 있었어요? 민영 집사님. 집사님. 박민희 집사님 입주 청소를 해주고 나왔단 말이에요. 머리에 숯불을 얹어주고 나왔단 말이에요. 잘한 거죠. 여러분 계략을 짜거나 아니면 골탕을 먹이거나 남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골탕 먹어봐라. 그거 하지 마세요. 네? 그거 하지 마요.
이러한 계략을 꾸민 모압에 대해서 아모스 2장 1절에서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2장 1절 3절 없어요? 내가 중간에 막 스킵을 해가지고 그럴 없을 수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멸한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으리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모압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풍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무덤이나 시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누가 갑자기 훼손했어. 그럼 뚜껑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의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뭐 했대요? 뼈를 불살랐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무덤이 있는데 다 파가지고 뼈를 꺼내가지고 그걸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뼈를 죽은 사람의 시체가 아니라 뼈를 그냥 죽은 지 오래된 그 왕의 뼈를 다 불살라 채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복수와 증오의 극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악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서너 가지 죄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나머지 죄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발락 왕이 선지자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죄, 미인계를 써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바알에게 엎드리게 한 죄, 이러한 죄, 그리고 아까 뼈 꺼내가지고 다 불태워가지고 다 가루로 재로 만들어버린 죄, 이 죄도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짓는 죄의 영역도 있고요. 이 신앙적인 영역뿐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죄라고 여겨지는 죄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 그런 죄들. 못된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압에 불을 보내어 그리운 궁궐들을 불살라버리고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재판장을 멸하고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라의 체계, 법, 질서 다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끝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방 나라들의 죄악과 심판의 선포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선포하시는데 아모스 2장 4절에서 5절 시작.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사들을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으나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께서 이방만 치지 않으세요. 당신의 자녀들도 치십니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만 적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은요, 이 그들의 일반적인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고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적용이 좀 달라요. 율법으로 적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죄는 뭐냐? 여호와의 율법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멸조를 따라 거짓에 미혹된 거예요. 결국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궁궐들이 불살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심판받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노아의 언약을 누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사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복음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언약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 복음으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에요.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현재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잃어버리면 찍힘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긍휼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그 긍휼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찍어내겠다. 로마서 11장 21절에서 24절 찾아보세요. 네. 로마서 21장에서 24절로 제가 쭉 스킵했어요. 한번 다 같이 21절부터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무한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원가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접붙임을 당한 건 누구죠? 우리 이방인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찍어버리시는데 하물며 접붙임 당한 이방인들 너희들 내가 안 찍어버릴 것 같냐? 야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찍혔어. 불에 태워졌어. 근데 니들은 멀쩡할 것 같아?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뻔뻔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뻔뻔한 신앙.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받은 은혜, 받은 긍휼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을 찍어버린 것처럼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긍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찍힘당합니다. 심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 마칩니다. 우리 모두가 교만하여서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에 합당한 삶, 감사로 제사드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배은망덕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배은망덕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방 족속과 또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죄악이 우리의 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회개하오니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고 성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르고 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오늘 설거지 담당은 현이란 김은영 집사님, 유혜린 이한미, 다음 주는 정순미 주예수 집사님, 병명모 조유진, 다음 주 대표기를 현인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특별히 일할 거는 없어요. 특별히 일할 건 없고 형님들 뭐 있나요? 좀 조명 달고 그래서 조금 옆에서 조금 도와주실 분들 몇 분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거 일정을 좀 조율을 저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만 이따가 나눴으면 좋겠고, 그리고 천안 동지방 지방회가 오늘 2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시에
신광교회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행복하게 지내세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네. 제가 우리 이민한테 계속하는 얘기예요. 아들아 행복하자. 아들아 행복하자. 계속 얘기하는데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새끼야. 그만하기 들고 말해야 행복해.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은 더 깊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외친 것처럼 더 높은 소망과 더 깊은 갈망으로 나아가는 2024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더 높고도 깊은 소망과 갈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데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인생과 사업과 직장과 또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해서 그들의 삶이 풍성하고 하나님 은혜롭고 여유 넘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다 보면 삶의 무게로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지치고 그래서 인색해지고 옹졸해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바다 같은 마음, 넓은 마음, 정말 포용하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 허락하셔서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그 모든 자녀와 가정 안에서 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정리해 주시고 삶을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새 생명을 품은 또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새 생명을 품을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생명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또한 새로운 생명이 소성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우리 하늘꿈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임을 믿습니다. 상징적으로 교회 안에 새로운 건축의 완성이 시작되고 있고 또한 주의 종의 가정에 새로운 집도 허락하시고 또한 공부방에도 새로운 리모델링도 하나님 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로 새롭게 되는 일들이 시작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많은 것들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새로운 2024년 시작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2024년이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또 하는 것은 하나님 국제 정세와 또한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주님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균형미를 잃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더 맑아지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모든 요소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시고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